근데 광야는 뭐냐면 광야로 도망하라 그 말은 도망하매 그 말은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환경을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먹이거나 입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근데 하늘에 만나를 내렸어요. 물은 반석을 사막에서 반석을 해서 물이 솟게 만들었어요. 아주 고급수야. 반석의 물이니까 그죠? 지금 같으면 아주 비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고급적으로 먹입니다. 고급적으로. 기름에 튀긴 과자 같다 그랬잖아. 옛날에 기름에 튀긴다는 것은 굉장히 고급입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아주 고급과 맛있는 것으로 먹이시며 기르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건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 해. 하나님 왜 그러시죠?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네가 예쁘니까. 너의 나의 신부니까. 내가 정말 마지막에 이 작은 책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로 도망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해.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래. 1260일은 광야로 도망한 거예요. 그래서 왜 1260일이라고 말했냐? 이 시대는요. 이제 짐승의 통치 시대가 되는 거예요. 666표로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어요. 자, 저거 잠깐 가져오시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 전체를 보면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갔을 때, 자, 1260일 동안 여기 두 주인들에서 양육한다 그래. 양육. 이때는 1200수가 예언 기간 동안에는 자 여기 예언 기간이야. 자 두 중인의 예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자 1260일 동안 지나서 요쪽에 딱 되면 여기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는 종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 전쟁. 우리가 흔히 핵전쟁 또는 3차 세계대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된 다음에는 여기서 두 증인들이 죽지요? 두 증인들이 죽어요. 두 증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42달이 되는 거야. 이 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랬죠? 그게 통치 시대가 되는 거야. 짐승의 통치 시대. 그럼 두 증인들이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는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요 죽기 직전에 예비처로 가라. 예비처. 자, 예비처로 가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가라. 그럼 예비하신 곳에 가서 가 있는 동안이 42달이잖아요. 근데 예비처에 도망간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그래서 1260일 양육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42달이 돼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666표 받은 자만 여기 존재합니다. 세상에. 근데 예비처에, 물론 세상의 예비처인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 왜 1260일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로 표현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달로 표현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42달이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표현해서 짐승의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가면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그 이상 가는 걸 하는 거예요. 아주 고급을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요리. 응? 신나지 않아요? 한번 가보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 잘하기 위해 힘쓰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냐? 여기 어떻게 가냐? 도망을 어떻게 가냐? 이렇게 도망을 어떻게 가냐? 는 14절을 봐야 돼. 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간다고?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가. 자, 어떻게 가냐? 독수리 날개를 받아. 그럼 독수리가 뭘까? 독수리가. 자,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모세를 들어 썼어요. 그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하여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어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죠? 하나님이 독수리로 모세를 쓴 거야.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종이잖아요. 그 종을 통하여 인도한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랐다. 그러니까 광야의 인도함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른 그러한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누구를 통해서 예비처에 간다고요? 두 증인이나 다시 예언자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두 증인들을 무엇으로 쓰는 거야? 다시 예언하는 자들을 독수리로 쓰는 거예요. 독수리. 자, 그래서 근데 가면은 뭐가 있냐? 여기 이렇게 말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광야로 갔는데 광야 어디로 갔다고 말하나 보세요. 14절 봅니다. 14절에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어디? 자기 곳으로 갔다. 자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면 광야에 피할 곳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이사야 26장 20절에 아까 읽은 적이 있죠.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지날까지 어디에? 자기 곳, 내 밀실, 광야에 있는 내 밀실로 가라. 하나님은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소활성 사건을 보면 만일에 나는 몸이 아파서 갈 수가 없는데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어요? 가정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서 그냥 가게 하든지. 절름발이도 뛰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안 나면 어떻게 해? 그 자리가 그는 하나님의 예비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저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 왜? 그냥 숨만 쉬어도 요리를 먹는 것처럼 가상세계에서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적이 있어요. 자, 금식을 그냥 생활하면서 21일 금식하는데
배고플까 안 배고플까? 배고프지요. 애들 밥도 해줘야 되지. 막 이러면서 다 생활을 해. 그런데 너무 배고픈데 그냥 밥을 지면서 김이 나오잖아, 그때. 이렇게 막 그 배가 불러지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응?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근데 왜 그러냐? 뱀의 낯을 피하여. 여기 뱀의 낯을 피하여 그래. 자, 사단이 괴롭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있어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죠. 또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도 나와. 한때 두때 반때도 뭘 얘기하냐면 아까 1260을 양육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래요. 한때 두때 반때. 자, 한때 두때 반때는요, 이 때는, 자,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 요 때는 해야 해. 즉, 년. 자,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요, 그 한때는 1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한번 다니엘서 11장 13절을 잠가 봅니다.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때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 자, 13절에 11장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자, 북방왕이 이제 돌아갔다가 몇 해 후에, 근데 몇 때 그래. 그러니까 때는 해야. 그러니까 1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뭐죠?